부지런하신가요? 저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지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 잠도 많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 준비하기가 찔리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녹전이 와서 5년 동안 보내보니까 녹전님 분들 참 부지런하세요. 제가 새벽 촬영을 가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어찌나 부지런하게 하루를 보내시지 모릅니다. 사계절 내내 바쁘시더라고요. 겨울이라고 뭐 안 바쁜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부가 흘리는 땀의 위대함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게으름의 죄, 곧 나태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령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이거 정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그러나 이 뜻을 깨닫게 되면 게으름의 죄가 멀리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 다 바쁘게 삽니다. 얼마나 바쁜지.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이 없더라도 직장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은퇴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태의 죄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게으를 수 있습니다. 7가지 죄의 뿌리인 7죄 중에서 나태가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 죄인데, 사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있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7가지 죄를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나태의 죄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태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소설가 C.S. 루이스는 나태는 사악한 질환이며 내가 믿기로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서 4개 있는 가장 강력한 죄입니다. 내게는 이러한 죄가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들 나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태의 죄, 곧 게으름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쁘게 살더라도, 아무리 부지런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면 나태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나태의 죄, 곧 게으름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서 진정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곧 나태의 죄는 하나님께 대해 게으른 죄입니다. 성경은 먼저 게으름 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으름 자체도 죄라고 말합니다. 나태의 의미도 그러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태의 원어를 보니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말씀 들으면 늘 찔리는데,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공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권사같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누워있고 손주들이 누워있으면 옆에서 강쌤이어서 이 말씀을 꼭 읽어주면 찔려가지고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도 이 말씀만 읽으면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 찔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 게으른 자의 삶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성실과 정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태의 첫 번째 요인 게으름의 죄, 그야말로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태의 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계가 끊기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해지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란 속에서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커지고 너무 깊어지니 삶에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해서 마치 자기는 현실과 아무 상관없다.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교회만 있는, 또 지도자들 중에 일하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할 테니 나를 먹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배워온 전통, 곧 바른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결국 게으르다는 말은 단순히 움직이기 싫어하고 만살에 귀찮아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태의 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죄이면서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세상 일로만 살아오고 있다면 그도 나태의 죄에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태의 죄에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흔들려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살기 바빠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또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태의 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긴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하루 종일 아니 매일매일을 그리고 평생을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게으름의 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저러니 이들이 이어져서 많이 바쁘시기도 했을 것이고 지치고 상한 대로 힘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바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바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태의 죄에 빠져 바쁘게 살고도 절망에 빠지고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악이 자리하고 악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태의 죄도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어야 합니다. 나태의 죄를 이기기 위해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근면, 곧 부지런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또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모든 것에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사랑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하시니 우리도 주님에게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게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악한 것을 이기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는 작고 큰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소중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희석 장로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장로님이 이제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소천의 시기 몇 년 전까지는 그 증세가 좀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교회만 오고 가시는 주일만 지키셔야 하는 주일에도 증세가 심해지시는 날은 오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에 대한 대답도 잘 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그런 증상이 있으셨는데, 근데 성령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그때 장로의 모습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쓰레기 정리도 좀 하시고 물건도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이렇게 대답도 잘 하시고
무엇보다 절기 때 제가 기도 부탁을 하면 꼭 이렇게 기도의 부탁에 거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기도 준비를 못해서 권사님 부탁으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적어드리면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으셔요. 그리고 그 진심으로 읽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니다. 비록 이제 안면 마비가 있으셔서 이렇게 제대로 된 발음이 나오지도 않고 또 누군가 보기에는 아니 건강하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장로님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장로님은 장로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부지런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가 더욱 빛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 나에게만 주어지는 소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위해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사명입니다. 예배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합니다. 자신의 부지런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일을 구하며 오직 주님에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적은 일에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 주님에게 부지런한 삶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고유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령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위한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요, 지난 한 달,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에게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요. 주님에게 어떠한 부지런함이 있으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부지런하셨습니까? 기도에 부지런하셨습니까? 말씀 읽기에 부지런하셨습니까? 전도에 부지런하셨습니까? 내게 맡겨진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연약하다고, 연로하다고 사명이 없지 않습니다. 페니 크리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타이시스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어릴 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8살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무엇인가 연약한 자에게 다른 특출한 지혜를 제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낭독해 드립니다.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이 세상을 나는 만족하니,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게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숨도 눈물도 지으려 하지 않으리. 나를 이끄시는 구세주, 내가 그분께 무엇을 더 물을까?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를 어찌 의심할 수 있으리요. 천상의 평화, 신적인 위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이곳. 나는 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데니 그리스도비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도 작사했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8,000여 개가 넘는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연로해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있습니다. 작지만 귀합니다. 그 부르심을 붙잡고 주님께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부지런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바쁘지만 주님께 결러서 악하다는 말을 듣지 마시고 주님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내 안은 무엇으로 분주한지를 한번 하루에 3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를 정리하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에게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태의 죄를 이겨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에게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묵상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부지런한 한 주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태의 죄는 사랑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동안 사랑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에 부지런하면 하나님께도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3월 구조의 한국덕을 했는데 혹시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늦게라도 하시고 구제와 성교
또 사랑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게으름의 죄는 헛된 수고로 인생을 채우는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되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지런합니까?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을 회복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작지만 귀중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흐뭇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가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게으름의 죄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태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부지런하며 주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며 향유컵을 주님께 맡긴 마리아처럼 두렵더를 주님께 드린 가부처럼 내게 있는 모든 일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살게 하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